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어주시겠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오늘이죠, 오늘. 부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12절, 그 은혜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떨어졌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리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좀 글씨가 좀 위에 아래에 잘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자,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활주일 날에는 계란 먹는 날이었거든요. 하루에 몇 개를 먹었냐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정말 많이 먹었죠? 옛날에는 계란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친구들끼리 시합도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른 예배 때 받은 거 계란 4개 뺏어서 먹고, 또 아이들 예배 끝나고 이제 2개 주는 거 먹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또 뺏어 먹고, 그래서 계란을 한 15개에서 20개씩을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은 그냥 저에게는 축제 날이었어요. 계란 많이 먹는 날, 또, 그냥 신나는 날이에요. 어른들도 즐거워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란 나눠주고, 같이 먹어, 너도 먹어. 그냥 계란 먹는 날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던 그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그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저에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이 은혜가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할까? 은혜는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일을 할까요? 보시면은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키워 가신대요. 나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이혜진 집사님의 기도대로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뭐가 있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정욕이 나에게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아들로서 정말 교회 안에서 욕심도 없이 친구들에게 다 양보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나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욕심이 있다라는 말을 읽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뭐를 피해 가시겠습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피해서 나를 양육해 가시겠죠. 대신에 그 기준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아이들이 셋인데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이잖아요. 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집에서 TV는 안 되고 게임도 안 되고 가지고 놀면은 정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할아버지 집에만 가면은 안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만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야, 얘네들이 하루 종일 TV만 본다. 저하고 약속은 분명히 했거든요. 약속은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는 하루 종일 TV를 봐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양육자가 바뀌었잖아요. 양육자가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으로 내가 양육을 받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부활 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양육해 간다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양육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난 답답했는데 솔직히 이거를 읽는 순간 저는 감사함보다는 마음속에 답답함이 먼저 느껴졌거든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진짜 힘들게 살겠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희 엄마 아빠랑 함께 있으면 좋죠. 근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제 하나니까 똑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신나게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만 오면은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런 답답함이 저에게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두 가지 일이 저에게 동시에 생길 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일도 좋은 일, 이것도 좋은 일인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왔는데, 동시에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거든요. 저는 이 두 분들이 이야기 하시니까 이거 해도 괜찮고 이거 해도 괜찮고 이거 나중에 또 해결해도 되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결정해 드리죠. 딱 잡아요. 하나를 잡아서 선택을 하는데 그때가 저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제 욕심대로, 생각대로 선택하고 잡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걸 선택하셨군요. 이거는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일이겠죠.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걸 선택함으로써 나에게도 조금의 이득이 있고 또 좀 더 편한 일이고 이런저런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죠? 겉으로는 그냥 신앙인이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좀 더 편하고 쉬운 일을 내가 잡았다는 것을 저는 안다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농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혜진 집사님 부장 집사님으로 계셨을 때인데 그때 농아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그때 그 조장들을 데리고 영화를 한번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조장들을 데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학태 집사님은 좀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고 세미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조장들을 데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고 싶은 영화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결정이 안 돼서
저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목사님이 결정해 주신 영화 예약해 주세요. 알아서 그냥 예약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약해 주신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하다가 영화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갔죠. 근데 큰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선택하고 예약한 영화가 한국 영화였어요. 자막이 없는. 1000만이 넘는 영화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영화를 예약했을 뿐인데,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몰랐어요. 근데 이 농아인 친구들이 그 영화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봤습니다. 그동안에 제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많이 불편한 거예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영화 끝나고 나와서 이 친구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영화 잘 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선택하는 일 가운데도 경건하지 않은 것과 나의 욕심,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내 편한 대로 결정하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욕심대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좀 더 불편한 일을 선택한다. 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들어오면 미안해요. 한국 영어 나쁘다고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선택했어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들어오면 나는 불편한 일을 선택한다라는 게 저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내가 불편한 일을 선택하면 맞더라고요. 내 욕심을 내어놓고 불편한 일을 선택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잖아요. 근본적으로 말하자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나의 삶을 결정을 해요. 이 일을 할지 말지 기준이 뭐라고? 전에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일을 결정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일을 내가 잡으면 내 이름이 얼마나 드러날까? 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겠죠.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일을 잡으면 나에게 수익이 얼마가 생길까? 를 계산하면서 일을 결정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의 날이잖아요. 우리들 기쁘라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라고 주신 날만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억하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편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봤지, 기억하지?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날입니다. 전에는 내가 겉모습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나의 욕심대로, 나의 편한 삶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왔다고 한다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쪽으로 나의 일을 결정하고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라라는 그런 귀한 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양육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전에는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내 욕심대로니까 내가 욕심대로 선택한 거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겠죠. 돈을 기대하고 선택했으면 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이거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내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의 일이라고 해서 똑같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 맞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준대로 결정한 일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혜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가 정말 많은 욕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진리가 없어서 몰라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활을 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려는 영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은 그냥 무조건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과 이것이 싸워요. 편하시겠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과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나 요즘 신앙생활 너무 좋아, 편해.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싸움 때문에 갈등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움을 피하고 또한 수고를 결핍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동력의 기준은 오늘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좀 잘렸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을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좀 무뎌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하니까 살아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기억하라. 그리고 성찬 기억하라라는 말은 나 편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편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기념하면은 내게 기쁨이 가득하고 끝나나요? 그러라고 성찬식 주신 것 아니잖아요. 기억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걸어가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한 번 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셨거든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육체의 찢기심이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참하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함으로 나의 삶이 재배치되고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주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기울이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온갖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기억되고 정말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룩함과 의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